우리 교회 부지사님이 송라나 권사님만 계신 줄 알았더니 또 이렇게 부지사님이 한 분 더 계시네요. 아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 들으면서 한 나라의 정권이 바뀌어지면 대통령이 부를 날짜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부르면은 달려간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정말 우리가 달려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참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 말씀까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프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고난주가 시작되는 날이죠.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주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성에 입성하신 다음 날 이루어진 이 사건의 내용들이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시장하신지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배가 고프셨어요. 저는 참 그 면에 참 감사해서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구나. 왜냐하면 여러분들 배가 고프실 때가 있죠. 그때 내가 인간이구나.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돼요. 특별히 배고플 때 좀 히스테리성을 나타내는 분들은 더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프셨다는 말씀은 우리 친히 인간이 되어 주셔서요.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경험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참 인간이 되어 주신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경험하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동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연약함, 주님이 죄만 안 지으셨지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요 40대 주부가 자기 강아지가 짖는 걸 남편이 혼낸다고 화가 나서 남편을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어요. 강아지를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그 정도인가. 참 무서운 세상이죠.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죠. 잘못된 사랑이죠. 저도 개를 참 좋아해요. 여러분들 개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지만은, 근데 우리 가운데 저도 그렇지만은 개의 연약함을 내가 좀 경험하기 위해서
개가 되고 싶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개를 우리는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인간이 되신 것은요, 여러분들이 개가 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정말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신비한 낮아지심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가?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시려고 주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주셔서 오늘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참 저는 감사해.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다 이해하시고 다 경험하신, 성육신하신 예수님께 나가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참 여러분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전혀 차원이 다른 먼 데 있는 분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축복이죠.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장하셔가지고 저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저도 무화과 참 이거 좋아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좀 주님께서 가서 좀 드실까 갔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곧장 주님께서 너는 이제 앞으로 영원히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하고 이 무화과 나무를 주님께서 그냥 책망하시네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래요. 무화과 철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왜 애꿎은 무화과 나무를 주님께서 왜 책망하셨을까? 철이 해야지 열매가 맺는 것인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종교 의식 형식은 이 잎사귀처럼 무성했는데 가득했는데 이 열매가 없어요. 열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들이 안다고는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로운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 등등이 없음을 주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반영하시면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집에서 혹시 뭐 과일나무 심으신 분들 다 우리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박 장로님이 이 열매 특별히 감이 많이 맺었다고 몇백 개나 되신다고 제가 그래서 감 따러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열매를 맺으면 참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어요. 거름 주고 수고하고 물 주고 투자를 많이 했는데 열매가 없으면 화가 나잖아. 저 나무를 뽑아버릴까 말어 화가 나요. 그러니까 나무에는 열매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매를 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를 많이 베푸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엄청난 투자를 하시는데 아니 내 삶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없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말씀의 열매, 성령의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온유, 충성, 자비, 오래 참음, 절제 등등의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요 열매가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그 나무는 목재로도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어요. 그저 열매가 그 나무의 가치인데 열매가 없으니까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열매가 없으면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갈 사실 가치와 존재를 여러분들이 상실하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심으신 목적은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열매를 주님께서 거두시려고 2017년도 벌써 지나가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럼 나는 금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을까? 그런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죠. 열매의 계절이죠. 농부의 기쁨은 역시 많이 수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엄청난 투자하신 것에 비해서 내가 주님께 올려드릴 열매는 얼마나 많이 있을까? 영국의 청교도 작가 존 번연이 이런 말 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자신들의 열매를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는 지옥 가는 심판은 안 받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너희가 열매 맺는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게는 별로 그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죽음도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두려움이 하나 있다면 이런 두려움은 있어요. 내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분이 나에게 희생하시고 바치신 그 모든 것을 내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그분께 내가 드릴 열매가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면 사실 좀 두려움이 좀 앞섭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나는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가? 이제 15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니까 성전 안에 펼쳐진 그 모습이 너무 주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매매하는 자들 의자를 그냥 주님이 덮으시고 그들이 파는 비둘기 다 막 쫓아내시고 주님의 그 의분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성전에서요 돈 바꾸는 거, 뭐 짐승 물품 파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멀리서 온 사람들이 돈을 바꿔야지 뭐 물품도 사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 뭐 대제사장들, 뭐 서기관들, 외인들이 상인들과 짜서 그 물품을 그냥 10배까지 바가지를 팍 씌워가지고 그걸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 자기들 탐욕을 채우는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뭐 교회에서 바자회 하면 안 된다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매매하는 걸 이렇게 다 그와 연관시키면 안 돼요. 여기서 매매하는 건 자기 탐욕을 채우려고 한 것이고 바자회는 우리가 우리의 이익이 아니잖아. 주님께 다 드리는 것이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잘 적용을 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본 말씀에서의 이 상인들, 제사장들은요 칼만 안 들었지 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값을 바가지를 그냥 확 채워가지고 그냥 자기들 채우는,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는 곳으로 바뀌어지니까 주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 너희가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성전의 이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메인 이게 기능이고 사역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성전에서 이들이 짐승을 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짐승이 자기들 죄를 대신해서 희생을 치를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짐승을 바칠 필요가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희생제사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드리는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는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기도와 예배는 항상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본 말씀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는 그래서 IHOP이죠. International House of Pancake이 아니라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예. 기도는 이 만민, 예수 믿는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 IHOP. 또는 IHOP이 그래서 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메인 그 기능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이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습니다. 한나도 성전에 가서 기도해서 응답받았고요. 그리고 먼 곳에 가 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신약에 와서도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성전의 기도 시간에 가서 기도했어요. 물론 기도는요.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시 공간을 초월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참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 당시 신약이나 구약이나 성전 가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경건 생활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기능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머리이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개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기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통로가 바로 교회의 기도란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별로 내가 관심이 없으니까, 개개인이 기도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 뜻도 모르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지도 않는 거죠. 초대교회는요, 모이면 기도했어요. 이들은 교회가 세워지면서 참 핍박과 박해가 끝이 없었습니다. 교회 안팎의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모여서 기도로 다 대처해 나가면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들이 경험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전에 제가 어느 교우님의 그 의류 공장을 이제 방문했는데, 신방했는데 사람들이 다 공장 밖으로 나와서 그냥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일들은 안 하고 있길래 알게 된 사실은 공장에 정전이 왔어요. 이런 공장에요, 정전이 오니까 물건이 하나도 생산이 안 되고 아예 마비가 되더라고요. 마비. 야, 이렇게 전기가 중요하구나. 아마 그렇게 한 달 정도 정전 간다면은 손실이 엄청날 거예요. 공장만이 아니라 우리 집도 개인의 삶 가운데 전기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공장의 정전 상태로 보시면 틀림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 역사가 있겠습니까? 기적이 있겠습니까? 열매가 있겠어요? 아예 마비된 상태,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상태가 바로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상태겠죠. 그래서 교회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 탓하고 환경 탓하고 교회 탓하고 100번 문제 말해봐야 다 소용없어요. 사탄만 신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모든 일로 기도하고 서로 중보 기도해주고 기도로 대처해 나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놀라운 기도의 약속이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저희는 우리 교회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요, 어제 당신이 마르게 한 이 무화과 나무를 실물 교육으로 주님이 사용하세요. 베드로가 주님, 어제 주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진짜 다 말랐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어제 그 나무에게 명하여서 나무가 말라버리듯이 너희가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그대로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어떤 말씀이에요? 기도할 때는 의심하지 말고 with no doubt, faith,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배 끝나고 PB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 내 앞에 보이는 산을 향하여 산아, 너는 들리어 저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미슈입니다 하면은 정말
그렇게 될까요? 산이 붕 떠가지고 바닷속으로 들어갈까요? 주님 하시는 말씀이 그걸까요? 아니죠. 이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믿음으로 능치 못함이 없음을 설명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주님의 많은 교훈을 보시면은 이 기도 응답에는 몇 가지 조건이 그 안에 갖추어져야 돼요. 그리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주님께서 이루시겠대요. 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몇 가지 기도 응답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바로 관계예요. 관계. 기도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니까 자녀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아버지가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혀 모르는 아이가 여러분한테 와서 어떤 값진 것을 달라고 하는 것하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값진 것을 달라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녀된 우리에게 관계에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기도의 첫 번째는 항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관계는 특권이고, 관계는 축복이고, 관계는 권세예요. 그래서 관계의 권세를 제일 잘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 엄청난 관계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여러분들 관계의 축복, 기도를 놓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자, 여기서 제일 강조되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이 없이는 구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실까? 주님이 과연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기도한 후에도 마음이 찜찜해요. 과연 들어주실까? 확신이 없어요. 그럼 기도 안 한 거예요. 진짜 기도했다면은, 기도한 다음에는 마음에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죠. 주님이 들어주실 거야. 기도한 다음에 정말 그렇게 될까? 그래서 사탄은요, 기도도 못하게 하고, 기도할 때도 의심 가지고 기도하게 하고, 기도한 후에도 계속 의심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사탄이랍니다. 여러분들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세 번째요,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응답하시는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는 것하고, 부모의 뜻에 어긋나는 것 구하는 것하고, 우리는 더 누구에게 들어주기를 기뻐하겠습니까? 당연히 부모의 뜻에 합당해야지 들어주죠. 부모의 뜻에는 영 어긋나는데 어느 부모가 들어주기를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분의 뜻에 내가 좀 뜻을 생각하고 좀 합당하게끔 기도를 해야죠. 그분의 뜻은 생각할 겨를도 없고 그저 내 뜻으로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보다도 그분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네 번째로 기도 응답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기도하신 다음에 무엇으로 마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들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근데 기도가 내 탐욕, 내가 원하는 것에만 너무 급급해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이 기도를 기뻐하실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겠죠. 다섯 번째 중요한 겁니다. 그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내가 다 이루리라. 조건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고 나는 그분의 통치에 지금 내가 복종하고 있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나에게 믿음 주셔서 내가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겠다는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통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최선의 응답은 항상 내가 원하는 내용으로만 응답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만 응답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기도해도 사실 우리는 멀리 못 봐요. 인간은 멀리 못 봐요.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이 설사 응답이 돼도 그것은 사실 일시적인 유익일 때가 참 많고 그리고 사실 그것은 응답돼도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그분은 더 멀리 내다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에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더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분의 응답은요, 여러분들 60만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내가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는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때론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응답은 못 받아도 분명한 사실은 더 좋은 것으로 응답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영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에요. 마음에 안 내켜요.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야, 그게 정말 최선의 응답이었구나. 분명한 사실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못 기다리죠. 하도 그냥 마이크로웨이브 신앙이 돼가지고 집어넣으면 빨리 나와야 돼요. 저는 때로는요 2초도 남겨두고 뺄 때가 저도 참 많습니다. 참 빨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 마이크로웨이브 응답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응답은 최상의 시간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최상의 응답을 받으시려면 최상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인내와 함께 가야 돼요. 믿음 옆에 동전 사이드는 인내예요. 인내. 기도 한번 해보니까 안 되네. 기도 안 해. 그 믿음이 아예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는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He knows when.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하나님이 아세요. 넌 지금 응답해도 감사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넌 지금 응답해줘도 너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내 때를 기다려라. 숙성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더 연단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In His time, He gives everything beautiful. 아멘. 그분의 때에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될 것이란 말씀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기도 응답이 지체될 때에 그때가 바로 내 자신을 여러분들이 관찰할 때입니다. 내가 혹시 기도는 하고 있는데 내가 그분의 뜻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누구를 오늘 본문 말씀처럼 누구를 지금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누구를 지금 미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지금 죄를 회개하지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정말 항상 기도하고 있을까? 내가 혹시 예수님 자신을 구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만 구하고 있지는 않을까를 한번 관찰해 볼 시간이 필요해요. 기도는 믿음으로 했는데 기도 응답을 막는 내 삶의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전혀 타치업이 안 되고
응답만 바라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포인트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라. 그 안에는 과정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응답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구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기도의 효과를 위해서 혹시 내 마음속에 어떤 그 혐의가 있거든, 뭐 쓴뿌리가 있거든, 미움을 가지고 있다면은 기도 응답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25절에서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믿음으로 기도는 했다고 하지만은 내 안에 누구를 내가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어떠한 그 혐의나 미움, 뭐 안 좋은 감정이 있으면은 그 기도는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받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내가 주님께 내 제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구할 때 주님께서도 그 용서를 거절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린 사실을 주기도에서 발견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응답 잘 받으시려면요, 부지런히 용서하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남의 허물들을 덮어주셔야 합니다. 내가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남을 뒤에서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분을 여러분들이 용서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셔야지 내 기도의 통로가 열리는 것이고 내가 용서받는 것이고 내가 기도에 복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용서하는 것은 먼저 나 자신의 축복을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란 것은요, 용서받은 자가 모여서 부지런히 용서하면서 사는 것이 교회예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너희 형제를 용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말씀했겠습니다. 저는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요, 이 25절 말씀이 갑자기 딱 팝업 등장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계속 믿음을 계속 강조하시면서 믿음까지는 납득이 되겠는데 기도 응답에 주님께서 용서를 강조를 마무리로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와 믿음이 이게 함께 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진짜 이것이 믿음이라면은 그 믿음에 의한 나의 사랑과 미움으로 정화된 마음이 함께 갈 때 이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꼬린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절대 내 공로, 내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자들은 알아요. 내가 그분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죄 용서함 받고 내가 기도하는 것도 그분의 은혜고 응답받는 것도 그분의 다 은혜예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또 내가 기도하는 것, 응답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공로, 내 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응답받는 참된 믿음의 기도란 믿습니다 만이 아니라 내 주위의 삶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함께 병행할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란 말씀이죠. 제가 보니까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남을 용서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 응답 풍성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형제 사랑에서 나온 용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의 권세를 주셔서 관계의 권세를 주셔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늘 주시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우리의 교회에 있사온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아버지 큰 손실이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삶에 기도의 열매, 삶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기도 제목이 많은 줄로 압니다. 주여,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늘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